결혼 학교에 관련한 배움을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두 분에게 청혼 예식을 함께 거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결혼 학교를 완성하면서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또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공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권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 8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서로 대조돼서 상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소극적인 사랑,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많은 권고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걸 우리는 다 다룰 수 없고,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 함께 집중해서 사랑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용어를 그리스의 용어로 에로스라고, 그리고 또 필리아라고, 아가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용어는 특별히 신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테게이라는 단어로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감싸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의 스테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또 지붕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데, 그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문헌을 접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폭설이 쏟아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으러 와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제 교실 문을 딱 열고 나서면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오실 때 준비해 온 그 물건이 굉장히 큰 잠바예요. 뭐 지금처럼 세련되고 뭐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잠바가 아니고, 뭐 아주 오래된 그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담요 비슷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를 딱 엎습니다. 엎은 다음에 그 담요인지 뭐 잠바인지 그걸 덮으면 집에 올 때까지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아무리 많은 눈이 쏟아져도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더군다나 어머니가 저를 업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등에서 느껴지는 그 체온 때문에 아주 아랫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있을 그런 눈보라와 같은, 또 외부로부터 있을 그런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덮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와 같은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의 목적, 우리를 덮어주는 그 목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목적을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안전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애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우리를 위험으로 끌을 수 있는 터무니없는 사상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또 우리의 무기력이나 무능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래 참음,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추위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을 유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살을 애이는 듯한 그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무기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랑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목적을 가진 참음의 사랑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참음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사랑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가 설레게 해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우리는 또 설레게 되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헬라어로 피스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그 사랑의 내용을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다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잘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아낼 수 있다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든든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는 사랑, 그 참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은 버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근심은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그런 믿음과 신뢰를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누군가를 향해서 믿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3년 동안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주인은 그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를 바라요. 그러나 과수원지기는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 해 더 이 무화과 나무를 길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은 포기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까지 보았던 과수원지기는 여전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뒤에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결론을 쓰고 싶어요. 그 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나무 가지가 휘어지도록 맺혔다라는 얘기를, 그런 결론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은, 두 번째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조건도 이유도 없이 믿어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오래 참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무엇일까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망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가페의 세 번째 사랑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문 입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단테는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결코 그곳은 지옥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안에 희망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희망하는, 마음으로 희망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소극적이고 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얼마만큼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 그렇다면 희망하는 자, 희망하는 사랑, 소망하는 자, 소망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피스메이커는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스메이커는 글자 그대로 속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의 용어는 마라톤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마라톤의 풀코스가 42.195km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이 풀코스를 달리는 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서 먼저 이렇게 마라톤 코스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선수는 다른 돕는 자와 함께 그 마라톤 경기의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수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점에서 약 30km까지 함께 달려주면서
이 마라톤 선수를 돕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을 또 관찰하고, 그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돕는, 만약에 쥐가 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물을 주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구간별로 이 페이스메이커를 계속해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원래 약 30km까지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는, 그러한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희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정적인 소망과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경주에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람의 그 풀코스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옆에서 돕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또 희망하는 사랑이라는 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는 또 희망하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견딘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휴포메네이라고 합니다. 휴포라는 것은 아래 혹은 밑에라는 뜻이고, 메네이라는 것은 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아래에 남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사랑은 끝까지 견디어내고 또 모든 것이 변해도 늘 함께 남아있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러한 사랑,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견고히 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견고히 늘 함께 서는, 함께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인의 그 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꽃은 피우기 위해서, 또 나무는 성장하기 위해서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죠. 바람이 불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꽃이 뿌리 깊이, 그 나무가 뿌리 깊이 땅을 향해서 심겨져 있다면 그 꽃은 결국 뽑히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흔들릴지라도 그 나무가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흔들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견딘다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그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견디어낸다는 것, 누군가를 견디어내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또 함께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 13장 7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또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은 참고 또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다는 해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를 참 당혹하게 합니다. 저는 결혼학교를 지금 4주 정도 진행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 열려 있고, 물론 새로운 이해를 시작했고 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존재의 한계,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결혼 학교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깨닫고 반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능성을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믿으며 그리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그동안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또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이데아적인 것,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믿고 또 바라고 견뎌왔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반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두 청년,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향해서 요청하는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